다 같이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의지할 분이 되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피난처도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음이심을 삶에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사망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 나를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우심이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55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한 분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른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시편 55편 15절까지는 1절에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내 간구할 때 숨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면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강포와 분쟁이 심하고 시인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같이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었던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절정이 15절 말씀인데 그들이 갑자기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달라 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15절까지의 분위기와 16절의 분위기는 조금 많이 달라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침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부르고 외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기본 어근이 말을 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말을 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말을 거는 것이 곧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하신다라는 단어 아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자유롭게 하다, 돕다, 구조하다, 해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완료로 썼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재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고백합니다.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는 모든 시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이 시간 개념상 저녁에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이 되고 정오가 되는 그 시간의 순서를 따라 사용하며 온전한 하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모든 시간을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탄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걸고 부르짖으며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들으시는 겁니다. 근심하여라고 쓴 단어 시아흐라는 단어는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화하다라는 뜻인데 이 대화가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묵상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나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염려들,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계속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즉 자신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그런 탄식을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탄식하다라는 단어는 하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하다 혹은 신음하다, 한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아흐,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하는 근심도 들으시고 나 혼자 고민하는 그 숙고하는 것들도 들으시고 그 고통이 매우 심해서 나의 입으로 뱉어지는 탄식도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샤마 들으십니다. 경청하고 들으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과 탄식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온 몸을 기울이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시인이 대적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함께 시인을 대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케라브라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칠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전쟁과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매우 대립되는 단어입니다. 평안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전쟁이 모두 그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며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하며 또 평안하게 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전쟁만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처럼 어려운 매일의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구원하여 주시며 평안을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상황이 바뀌든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의 구원과 평안을 누리든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구하셔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에서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옛부터라는 단어, 번역되고 있는 단어는 케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태고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부터라는 말이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모든 것의 기원이 되는 시간, 그 시간부터 주님께서 계셨고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낮추십니다. 낮추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핑계는 될지언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 며칠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 이 악한 사람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시인을 배신한 친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사이에 신뢰를 깨는 친구의 그 불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목하다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쓸 때 썼던 단어입니다. 서로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의 친구 사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나와 친한 친구였던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좋은 관계였던 사람을 배신하는 것을 전혀 두렵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기름지다라는 겁니다. 말을 아주 잘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은 청산요소처럼 잘하는데 그의 마음은 전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문장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삶이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청산요소처럼 잘하는데 좋은 말들은 참 많이 할 줄 아는데 행동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이 악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말은 매우 미끄럽고 그의 말은 기름처럼 유하고 고소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전쟁이고 실상은 뽑힌 칼집에서 뽑은 칼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해쳐도 전혀 이상함이 없는 그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예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운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앞길을
미래를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예하브라는 단어는 근심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를 무겁게 하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들, 앞에서 살펴보았던 나와 대화하는 그것들, 숙고하게 하는 그것들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맡기다라는 단어, 샬라크라는 단어는 내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게 내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힘껏 맡김으로 인해서 그 짐 예하브라는 것과 거리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미래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근심도 하나님께 맡겨서 그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멀리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서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을 맡아주십니다. 우리에게서 떨어뜨려 놓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붙드신다라는 단어가 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간직하다, 유지하다, 품다, 양육하다 등 많은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의인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품에 안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인도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요동하다라는 단어가 모트라는 단어인데요. 흔들리고 미끄러지고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신의 짐, 운명이나 근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안정적이 되고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붙들리며 요동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그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22절은 의인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23절 앞에의 말씀은, 전반절의 말씀은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파멸이라고 쓰고 파멸이라고 쓰고 있는 이 샤하트라는 단어는 구덩이를 뜻하고 무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거짓말하여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심판하실 것인데 자신의 날을 다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악한 사람들도 실제로 오래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는 것이 생명의 삶이 아니기에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도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고 결단합니다. 우리도 이 결단에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 바타흐라는 단어는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그렇게 걷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남성 지체교회, 여성 지체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우리를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완전하신 주님, 가장 완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참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굳건하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